할렐루야. 예, 이 시간 하나님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한 절만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봉독회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 잠시 기도하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통하여 세계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사랑하는 백성들 마음은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들고 인사 한번 해요.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목회 동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3계장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는데 그 중에 팔복에 대한, 사람이 8가지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팔복의 말씀을 5장 12절까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큰 주제로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소금과 빛을 얘기를 하려고 들면은 1시간 이상 걸려요. 그래서 소금으로 먼저 말씀대로,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대로 소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또 이어서 나중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인데, 목사님들이 설교하는데 저는 제 귀에 거슬리는 설교가 많이 들어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하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소금이니까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소금이니까. 소금이 아니면은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소금은요, 짠맛 내고 그 다음에 녹아져서 내가 소금 덩어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자기가 안 죽으려고, 내가 안 없어지려고, 내가 희생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가, 나만 살겠다고 얼마나 발버둥 치는가. 그러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바깥 사람들로부터,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아무개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야겠다, 이렇게 되어야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릴 터인데 뭐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응?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화 있을진저를 10번 이상 우리 주님의 입술을 통하여 직접 선포하시는 것을 봐요. 그 중에 핵심 포인트가 천국문에 너희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천국문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들어가지 못하게 문을 막는 그런 전도의 방해꾼들, 바로 화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의식하고는 껍데기로만 예수 잘 믿는 것 같이 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아니오시다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구원을 받았으면은 앞으로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우리들은 이미 구원을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가 그 자녀를 뺏어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는데 그 자녀의 신분이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데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의 백성이지만은 이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는 열심히 사역을 할 때에는 종으로서 일하라는 거예요. 종은요, 주인만 섬기면 되는 거예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종이에요. 근데 종이 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도 종이 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바로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시키는 대로 날마다 눈을 뜨면은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세요. 제가 딴 생각하지 않도록, 딴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딴 행동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명자답게, 하나님의 사자답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기도가 먼저 나와요. 사명자가 그 기도가 없으면은 딴지나기 일수라고요. 왜? 쥐도 똑같은, 사명자들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돌아가면은 죄인의 신분이 드러나는 겁니다. 죄덩어리예요, 인간은. 조직신학에서,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절대절명에 우리가 믿어야 할 존재이지만은, 믿음의 대상이지만은 신론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기독론에서 그리스도가 바로 중보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인간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걸로 만들어 놓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어 놓았는데 지 마음대로 자유의지를 주어놨더니 지 마음대로 생각하고 지 마음대로 행동하고 지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 먹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의 언행심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 세상은 부패한 죄악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찬양에도 보니까 죄악된 세상을 그래서 그런 찬양들이 얼마나 찬송가에도 나오고 복음성가에도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죄악된 세상을, 세상에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에, 부패한 세상에 부패했기 때문에 소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오늘 부패한 세상에 소금으로 살라.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어요. 소금이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소금으로 살라는 거예요. 인생을 소금으로. 그런데 짠맛도 안 내고 썩어져가는 세상에 나아가서 짠맛을 내라는데, 부패하지 않도록 하라는데 짠맛도 안 내고 그냥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짠맛을 내야 할 소금덩어리 너희들이 나아가서, 세상에 나가서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면은 너희들 후에는 뭐라고?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기독교의 모습을,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세상에 안 믿는 안티 크리스찬들이 우리들을 짓밟고 있는가. 오직하면 기독교 전체를 개독교라고 하겠어요. 개나 믿는 종교라는 거겠죠. 또 목사들을 얼마나 퍼먹기를 좋아하면 목사라고 그러느냐 말이에요.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정말로 모두 다 우리가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기독교는요,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종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이 지금까지 소금이 못 되었으니까, 소금이지를 못했으니까 앞으로라도 소금으로 살라고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복 받을래? 그래, 이렇게 8가지 내가 복을 퍼줄 테니까 너희들 복은 마음껏 받아 누려라. 그 대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러고 나오시는 겁니다. 응? 구체적으로 세상의 죄 문제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원래 우리가 죽지 않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죽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근데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데,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 속에 우리는 죽지 않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따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겼기 때문에, 그 불순종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음이 닥쳐온 겁니다. 우리의 시조, 인류의 시조가 되는 아담의, 하와의. 그래서 이 설교를 하니까요, 신학생 하나가 손을 들면서 내 설교를, 강의를 딱 막아요. 뭐라고 하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죄를 범한 건 아담이 아니고 하와잖아요.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러면 내가 그랬어요. 자, 그럼 그렇게 네가 성경을 잘 아냐? 그러면 하나 더 내가 반문해서 물어보겠다 이게. 그래, 하와는 누구냐?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예요. 하와가 지은 죄가 아담이 지은 죄예요. 그리고 돕는 아담을 돕는 배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돕는 배필로 사는 것을 하나님 보시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혼자 독차할 때는 너무나 외롭고 쓸쓸하고 안 좋아 보였는데, 그렇게 둘이 얼마나 벌거벗고 에덴 동산에서, 파라다이스에서 행복을 즐기며 사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도 기쁨이 충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하와가, 부부가 일심동체라는 말, 너 장가 안 갔냐? 갔냐고. 너 마누라고 너하고 한 몸이냐? 두 몸이냐? 한 몸이라고. 한 몸이면은 네 마누라가 지은 죄가 네가 지은 죄야. 어제 정경심이가 구속됐어요. 보니까 정경심이 지은 죄가 같이 이불 덮고 자는 조국이도 머리로 같이, 마음으로 같이, 입술로 같이 다 함께 저질러 놓고 자기만 쏙 빠지겠다고? 그런 자가 법무부 장관을 하겠다고? 그런 자를 법무부 장관을 앉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그 지은 죄가 한두 가지도 아니고 11개, 12개, 13개 죄목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내일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저 광화문 이승만 광장으로 나갔으면 쓰겠어요. 다. 나라가 잘못돼서 이대로 공산화 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것을 봐요. 오늘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온 것은,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온 것은 바로 아담 하와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죄 때문에 그렇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자기 지은 죄로 인해서 사망에 처할 수밖에 되었으므로 뭘 교훈합니까?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는 게 죄란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것은 바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큰 죄가, 믿음이 없는 죄가 가장 큰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요, 죄와 사망으로 부패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바로 영생을 얻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 안에서 부패된 이 세상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교훈을 넣습니다. 첫째, 사망으로 인도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죄를 범하면 죽는다. 죽는다 말을 좀 더 고상하게 해드릴까요? 돼진다, 그 말이에요. 안 돼지려면은 죄를 짓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응? 주의 고아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죽으니까. 둘째로, 죄로 부패한 세상에 너희는 소금이라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금 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야. 노력할 필요가 없어. 내가 소금인데 그냥 가서 부패한 곳에 가서 녹아져 내가 없어지면, 내가 희생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걸 교훈하고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그러면 소금의 의미가 무엇이냐. 소금의 의미를 성경에서는 크게 5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소금의 의미를. 원래 소금의 의미는요, 물에 녹아 짠맛을 내는 흰 모래알 크기의 조미료, 뭐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뭐 영어로는 살트라고 그럽니다만은 헬라어로 무슨 알라스라고 그러고 히브리어는 멜라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거 알아서 뭐 그거 말을 몰라도 소금 모르는 사람이 어디 가서 붉은 소금 가는 소금 할 것 없이 소금같이 좋은 것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소금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어요. 물을 안 먹으면 살 수 없는 것 마찬가지로 소금에 간기가 없으면, 여러분들 바다가 썩지 않는 이유가,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가요, 바다 전체 물을 100으로 봤을 때에 5%의 염분, 소금이 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썩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다가 오염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물 같은 그렇게 넓은 이 세상을, 오염된 이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드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한테 손가락질하고 누구한테 네가 잘못했니, 네가 잘못했니, 뭐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 내 잘못이다, 내 탓이야. 내가 소금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가 소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소금은 식품을 저장하는 용도로 우리가 관습적으로, 전 세계 모든 인류가 관습적으로 먹는 식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술의 두 번째는, 의술에서 방부제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에스겔서 16장 4절 중반절에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사람이, 어린애가 태어나면은요 물로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강포에 이거 하는데 소금을 뿌리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냥이 아니라 그게 의학적으로 어린아이한테 어린아이가 잘못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염분으로, 소금물로 이렇게 닦아준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의 풍습을 보고 참 우리 엄마들이 나를 낳았을 때도 그랬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보니까 의술에서 방부제 역할을 한다. 내가 내 몸속에서 나온 내 자식이 썩으면 어쩔 거나, 그래서 소금으로 닦아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소재물에 넣어 정결케 합니다. 소재물에 넣어. 소재를 우리는 조석으로 드립니다. 레위기 2장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그랬어요. 소금 안 친 소재물은 하나님께 드려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또 설교를 1시간을 해야 해요. 그런데 제목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점령지에 점령했다는 의미로 뿌려지는 소금이에요. 점령지, 사사기 9장 4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점령했어요. 그 성을 가서 점령을 하고 그 성을 다 우리의 관습과 저에 안 맞는 것들은 다 파해버리고 부숴버리고, 그리고 그 소금을 뿌렸다고 그랬어요. 이게 점령지에다 뿌려지는 소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불변의 계약을 용도로 사용이 된 겁니다. 민수기 18장 19절과 역대하 13장 5절에 보면 소금의 언약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불변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은 한 번 맺어지면은, 소금을 뿌려서 맺어진 언약은 절대로 우리가 없앨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간은 음식 속에서 소금의 짠맛을 먹고 살아갑니다. 우리네 간장, 된장, 고추장 속에 짠맛을 먹으면서,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서양의 짠맛 내는 소스도 다 마찬가지예요. 전부가 다 간기가 다 있다 그 말이죠. 그 간기를 먹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이 세 번째로 무엇이냐? 소금의 역할은, 첫째, 소금은 짠맛의 역할을 한다. 근데 그 짠맛이 무슨 얘기냐?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목하라고. 짠맛하고 화목하고 무슨 관계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마가복음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을 두고 너희 마음속에 소금을 쳐야 너 안 썩어. 그러니 그 소금을 두고 상대방 속에도 소금을 두고 그리고 서로 화목하라는 거야. 소금끼리는 화목할 수가 있다는 거야. 왜? 내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소금 덩어리가 녹아져 죽어버렸기 때문에,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화목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목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화목해야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는 예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이 양반이 여기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그리고 화목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된 우리들은 불신자들과 화목해서 그도 그리스도를 믿고 화목의 직분을 또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의 핵심 포인트예요. 따져보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화평하게 하지 않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라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딸은 해당 안 되냐고요? 딸은 다 해당돼요. 딸들 걱정하지 마세요. 딸이나 아들이나 성경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자녀를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금은 녹아져서 희생의 역할을 합니다. 희생하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남편은 마누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부모가 하는 자식 사랑에, 자식 희생에 10분의 1만 자식이 해줬으면 원이 없겠어요. 근데 자식이 생각지도 못한 효를 하는 것을 보면은, 자기 희생을 하면서 하는 것을 보면은요, 정말로, 근데 그건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 하는 것을 보고 삶 속에서 체득하는 겁니다. 자기 몸으로.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행동을 보고 자식이 배운다는 이야기죠. 녹아져서 희생하라는 거예요. 소금이 짠맛을 내기 위해 녹아져서 희생을 하듯이 우리 성도들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그 사도 바울, 그런 사람이 이제 사울의 인생에서 바울의 인생으로 바꿔지고 나니까, 변화되고 나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뭘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나의 생각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교만을 죽이겠다는 게, 나의 자랑을 죽이겠다는 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욕심을, 육정, 욕심 이런 거 다 버리고 죽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내 경험도 죽여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고 겸손히 낮아질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의 사랑으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과 이웃이 화목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소금은 안 썩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방부제 역할을.
방부하라는 거예요. 방부하라. 방부제가 되어라 그 말이에요. 방부제인 소금은 어떤 물질이 썩는 것을 방지하는 물질의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는 썩어져가는 세상에 썩지 않도록 하는 방부제 역할의 소금이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이에요. 성도는 주님 영접 이전에는 썩어질 것으로 심었어요. 그러나 주님 영접한 이후에는 옛사람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서 성결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되었어요. 시편 11장 112편 2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후손들이 아주 강성해졌는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이 정직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옛사람 버리고 새사람을 버리면은 과거의 거짓된 인생에서 정직한 인생으로 그렇게 바뀌어진다 그 얘기. 우리 사회는 거짓되고 정직해야 썩지 아니합니다. 성도는 정직함으로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의 방부제가 되는 것이에요. 이 얘기를 좀 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좀 들었으면 쓰겠어요. 유튜브에 전 세계를 통해서 나가니까 미국에서는 이게 전부 지금 신문으로 신문을 통해서 다 나가고 있어요. 응? 제가 매일같이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문답시 성경 분해의 말씀도 매일같이 다 올라가고 있어요. 실제로 전 세계가 이 말세에 방송 선교와 문자 선교가 문서 선교가 이렇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지 저는 몰랐어요. 미국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목사님 하면서 저도 너무나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도 감명을 받아가지고 자기들도 신학 공부해서 이번 가을에 목사 안수 받는데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 할렐루야 놀랄루야. 내가 목사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택한 그릇이다고 점 찍으면은 바로 주님의 사명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람도 사명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신학 공부해서 그냥 과거에 지었던 죄 다 통에 잡아가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나라에 함께 가자고 전도하는데 정말 눈물겹도록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보니까 네 번째로 소금은 순죽이는 정결의 역할을 합니다. 정결하라는 거, 깨끗하라는 게 순결하라는 거래. 보니까 소금은 김장배추에 순을 죽입니다. 불순물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역할을 해요. 소금은 자기가 녹아짐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자신을 죽이고 불순물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역할을 우리 성도의 몫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성도들이 불순물을 깨끗이 정결하게 하는 세계입니다. 다섯 번째로 소금은 불변 계약의 역할을 합니다. 변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어제까지 잘 믿다가 여러분들 우리 목회자들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어떤 경우에도 주 안에서는요 내가 너한테 먼저 등 돌리지 않겠다. 목자가 양떼들을 향해서 등 돌리고 목자가 목자를 향하여 등 돌리고 이건 아니에요. 그 사람도 부족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완벽하나? 저도 부족해. 똑같아. 도토리 키재기라고요. 그런데 자기는 100% 옳고 상대방은 다 100%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갈라선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이게 변한다 그 말이에요. 불변하라는 거예요. 변질되지 말라는 거예요. 변 하나 되는 거는 좋습니다. 주 안에서 안 믿다가 믿으면 변화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러나 거룩하지 못한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나 잘못된 거룩한 삶을 살다가 개떡 같은 삶으로 변질되어 버리면 그건 썩어 들어간다고요. 변질되면 물도 썩는다니까. 그걸 왜 모르냐 그 얘기. 민수기 18장 19절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관 목세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그랬어요. 영원한 소금 언약이에요. 불변의 소금 언약이에요. 역대하 13장 5절 말씀에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왜 모르느냐 그 말이에요. 왜 소금 언약의 일을 못하느냐 하는 이야기죠. 불변의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계약을 맺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었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아이고 죽었어요, 아이고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으면 그냥 내가 아무리 거기서 발버둥을 쳐봐야 말짱황이에요. 하나님이 안 넣어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걸 이치를 알면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발버둥을 치냐 그 말이에요. 마지막 6번째로 소금은 점령기의 표시의 역할을 합니다. 점령기의 표시, 점령하라는 거예요. 점령하고 거기에다 소금 뿌리라는 거예요. 사사기 9장 45절에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그 성을 공략을 해가지고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말 안 들으니까 죽이죠. 돌아오면은 다 끌어들여요. 그러나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그랬어요. 여기는 내 땅이다, 내 백성이다 하고 딱 소금 뿌려서 만든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들은 부패한 이 세상에서 소금 언약을 감당할 때에 죄악된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그랬어요. 성도들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손수 육신을 입으시고 예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재림을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 곧 구주로 믿는 것 자체가 구원입니다. 소금은 말씀을 요약하면요, 짠맛을 내어서 화목하라는 거예요. 녹아져서 희생하라는 거예요. 썩지 않는 방부제가 되라는 거예요. 물로 씻어 정결하라는 거예요. 소금 언약을 맺어 불변하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복음으로 점령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복음으로 점령할 땅이, 예수 복음으로 점령할 땅이 얼마나 많느냐 그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냐. 국민의 3분의 1을 향하여 복음의 나팔을 힘차게 불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 부패한 세상에 소금의 사명, 소금이니까 소금의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